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성경 중심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신약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우리가 3장 8절부터 14절을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진실한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사랑 또 온전하게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진실한 마음이 다시 일깨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거룩한 선지자들은 뭐를 썼냐? 구약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를 썼냐면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뭐예요?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의 욕심 혹은 좌절, 탐심 혹은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첫째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들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면요 다 부활합니다. 예수 잘 믿는 자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도 다 부활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계속 죽는다면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영생을 누리지만 악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은 2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요 죽은 다음에 한 명도 죽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분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여러 가지 잘못된 혹은 혼동된 상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돌이켜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하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거룩 참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영어로 하면 홀리예요. 예, 성결하라는 뜻입니다. 예, 세상의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심, 육신의 생각에서 구별된 삶. 한마디로 이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거룩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거룩할지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로는요, 우리 베드로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 분명히 주의 날, 주 예수의 재림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랬거든요. 우리는요 성경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는 네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흠도 없는 상태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나가야지 엉뚱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풀면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합니다. 저 베드로서 3장 17절에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수된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서 3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경계할 것이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합니다. 유혹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목자야. 그 사람의 뭐냐면 하나님이야. 예? 대부분 보게 되면 주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예수를 믿으려면 너 큰일 난다. 너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뭐 성령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책도 읽는다고 하면서 또 그 말 들으면 그 말을 또 따라가. 왜 그럽니까? 믿음이 굳세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흐름, 이 세속화의 물결에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통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온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은 세상의 흐름, 세속화에 빠져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뭐냐면 성령화가 아니라 종교화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적당하게 하는 말에 따라서 거기가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참 많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뭐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 이것은요 마귀도 아니고 세상의 흐름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본인 자신인데 육체의 정욕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요?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서 3장에서 언하는 하나님의 언하는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선포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마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 두 번째는 세상의 흐름, 세속화. 올바른 목사들은 정확히 말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뭐 아저씨다, 아줌마다 하는 분들이 예수 믿어 적당한 믿는데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종교와 세속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육체의 정욕.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 자기 욕심, 정욕 나가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냐? 첫째가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참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따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본인들은 확신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이 되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란 건 뭐를 의미하냐? 이 순종이란 것은요, 그냥 사고의 유의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순종이란 단어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사고의 이 말장난 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을 가르치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 대이임령이에요. Great Command. 그리고 명령입니다.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순종이라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르게 말한다면 따르는 것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면 따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따라갔다는 게 순종이에요. 구차한 이유, 변명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할 때. 그러니까 뭐 지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차한 변명도 많고, 그리고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뭐뭇에 삶과 인생이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순종하는 마귀의 삶과 인생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께 순종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허탈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허탈한 생각하지 말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그럼 뭐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마귀에 순종하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욕심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순종해야 돼? 첫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 중에서 괜찮은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라고요?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했어요.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 첫째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중심,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뭐에 또 순종해야 되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한다는 것이 뭐랬어요? 아까 내가 정의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이 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지켜 뭐하는 거?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과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와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근심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장로는 누구냐면 베드로고요. 사도도 장로예요. 순종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믿음 이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코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천국은 뭐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이코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했어요. 그렇죠?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8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그랬잖아요. 세상 거 다 구하고 꼬라지로 하나님 나라를 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죠. 두 번째로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냐?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아까 후서가 본문이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리라.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안에서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산대. 근데 교만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가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은혜 있는 자들이냐?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파승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높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는요 높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염려 또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은요 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 예.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져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한 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짐을 갖고서 여러분들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을 누구에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자들에 한해서. 네 번째는 그러니까 짐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네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근신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신하며 깨어있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6장 8절 보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는 자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첫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게 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무슨 역사?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갈수록 이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벌써 이제 발표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큰 야단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출에 대해서도 막 조이고 나오고 있어요. DSR. 그래서 미국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권도 지금 뭐냐면 완전히 이상한 상태예요. 별로 없는데 증권만 계속 올라가는데 리먼 브라더 사태보다 터지면 엄청난 게 터져요. 그래서 한 분이 말을 했어요. 모간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제시 모간 회사에서 앞으로 온다면 진짜 엄청난 것이 온다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한 채 앞날도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보면 그
IMF 때도 그렇고 또 2003년 그때도 보게 되면 사자 돌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요, 나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와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이제 60이 다 이제 한갑이 되는데 뭐 배운 게 뭐냐? 예, 겸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전도서 7장에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공고함과 형통함에서 장래일을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게 한다. 전도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성령께서 만약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요. 지금 그 언산에서 후퇴를 하잖아요. 언산에서. 근데 거기 가는데 언산에서 뭐냐면 나는 더 한경도로 올라갈 준비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 어리석은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는데 겉으로는 다 그럴듯한데 실은 어리석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나가는 거야.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성령께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내년, 내후년. 벌써 당장 뭐냐면요,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주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대출도 별로 안 줘. 뭐 여러 가지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IMF, 전 세계가 다 IMF 상태 같은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시스템이 종말을 향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왜 기도해야 되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세 번째는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신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인자 앞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근데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뭡니까?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제약 중에 부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제약은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됐죠. 다섯 번에 뭘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생각, 아까 내가 말했죠, 경계의 3영역이 뭡니까? 마귀. 두 번째는 세속가, 세 번째는 자기 육신의 정욕, 탐심, 욕심. 거기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뭐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왜 대적해야 되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면서 산기를 찾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해서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뭐니 해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적하면 마귀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이런 마귀가 뭐 하는 자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 첫 번째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어떤 분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 말 들으면 듣다가 어딜 가요. 근데 누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속삭거리면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말 더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거짓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다 그 거짓 아비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뭐 특징입니까? 거짓의 아비고 뭐야? 마귀의 특징은 뱀이에요. 애뱀이야. 뱀 중에서 좀 무서운 건 독사예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은 대선은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마귀의 특징은 뭐야? 우리 도둑질하고 멸망한다는 거야. 여러분께 준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였어요. 또 마귀는요, 가장을 잘하고 속임수가 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거든요. 여섯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악을 멀리해야 되겠고 악을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품고 있다면 악을 뭐해야 된다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악을 행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8절에 잠언 22장 8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사니라. 악을 행한 자면 자기 뜻대로 막 썩냅니다. 쥐뿔도 아니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를 의뢰할 때 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모든 뭐냐면 압박감, 힘든 것부터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을 봅시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의뢰 의지가 다 나오잖아요. 의뢰하고 의지하면 돌파 승리하고 넉넉히 담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서 3장을 통하여 어느 정도 베드로서 3장의 말은 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경계해야 될 거, 마귀, 세속화, 자기의 정욕. 그러면서 이 베드로서 이 3장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7개로 제가 말했죠. 첫 번째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들 다 말했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사람이 된다. 마귀를 대적해서 한 7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때 하나님 말씀이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적으로 힘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젤리 같은 건 달기만 하잖아요. 달콤한 것 같지만 그건 먹게 되면 뭐가 생겨요? 당뇨밖에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이 진짜 투박하게 이 베드로 사도가 좀 말을 할 때 보면 투박한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제가 뭐 다른 건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투박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의 또 사람이 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파, 승리와 간증하는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